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였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정말 아주 간절하고도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고 또 보았고 또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하나하나 그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잘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각각의 그 만남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자, 이 7이라는 것이 유대 숫자로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아주 단단히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귀신에게 속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속박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동산지기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동산지기요. 자, 이 동산지기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녀가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동산지기인 이 아담의 모습처럼 그녀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산지기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옛 아담에서 새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의 그 속박으로 무너진 그 아담에서 부활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이 귀신으로부터 속박되어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즉 우리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죄와 저주로부터 속박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즉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는 즉 우리에게 어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등장하냐면 제자들에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9절을 보면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기에 지금 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들을 어떻게 했죠? 닫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문들을 닫았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곳에 있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이 문을 지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요한복음 이 20장은요, 이 평강,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무엇이죠? 제자들이 지금 이 문을 굳게 닫고 있지만,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계시죠? 평강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죠? 바로 이 에이레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와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이요, 자, 무엇으로 또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배워서 알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주시냐면, 자,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 무엇이냐면 에이레네, 똑같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너희들 근심하고 있니? 걱정하고 있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이냐면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이 화평이 무엇이죠? 에이레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벌써 보게 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무서움과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등장하시냐면 도마에게 등장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 그의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그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이 보았지만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이 있는 곳, 도마가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보면 어찌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원하는 대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놓아봐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하세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 도마에게 일어날까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가 다시금 확신하는 도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심하던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사건이죠? 바로 확신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도마가 고백하듯이 의심이 바뀌어져서 확신이 되었을 때 2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베드로에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등장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이 저희에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14절을 보시면 먼저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여기 몇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제자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그는 아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삶의 현장,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장면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자,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날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하는 이것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의 한계, 그의 연약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어떤 장면을 연출하시냐면, 자, 지금 이렇게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때 누군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첫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처음 나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베드로는 이제 헤엄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장면을 연출하고 있냐면 바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불을 피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불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선과 떡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불, 성경은 지금 이 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떤 한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데 똑같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누구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그 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불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냥 이 불 곁에 서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떡과 생선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왜 떡과 생선을 나눠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베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지금 떡과 생선을 나눠주십니다. 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지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요, 바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베드로가 보게 되었던 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한계 가운데서 불러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자, 이제 베드로는 이 장면 가운데서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자, 왜 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죠? 성경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특별히 구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이 창조되어졌죠? 물이 걷어나고 물 위로 땅이 솟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더 명확하죠. 자,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몇 번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예, 3번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 나이선 과부의 아들, 나사로. 자, 지금 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몇 번째 나타나고 있어요?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났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려는 것이냐면, 왜 죽었다 살아났는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을까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지금 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번의 질문 있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바로 이 3번의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시 베드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처음으로 했던 그의 그 설교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장 3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런데 저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지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혼자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 한 명 한 명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신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 찾아가신 거예요? 죄와 저주로부터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의심하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고백은 다시 이 고백이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이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 증인이 되래요.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아도,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뭐라고 증언하는 사람을 세우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자,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 자,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다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살리셨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는 이 고백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는 고백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나는 어떤 나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죄와 저주의 속박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 인생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확신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니요, 여전히 도망간 베드로이지만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